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8장까지는 13가지의 지혜의 특성들을 한 장마다 혹은 또 한 장에 2개씩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한 주제의 말씀은 9장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지혜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네, 오늘도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찬양했잖아요. 지혜가 우리를 불러요. 그 지혜는 바로 지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초청을 오늘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는 그 초청에 응해서 생명의 축복을 누려요. 근데 어리석고 거만한 자들, 미련한 자들은 그 초청을 거부해요. 오히려 초청하는 자들을 욕하고 그래요. 욕하고 책망하고 비난해서 오히려 그 초청하는 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신약에 이루어질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구약에서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교만하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가 되어서 결국 스스로 스올의 길을 찾아갈 것이냐. 스올이라는 건 음부, 멸망이죠. 지옥에 떨어지는 길.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고 슬기로워서 주님의 초청 앞에 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미련한 몇 처녀? 미련한 5처녀. 또 슬기 있는 5처녀, 10처녀의 비유. 슬기 있는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는 거예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도 그렇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고 떠나대. 미련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불평하다가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내놓을 것이 없어 결국 쫓겨나고 말자. 있는 것도 뺏기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 앞에 더 많은 것을 내놨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런 2가지의 이런 각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이냐. 인생의 길도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해. 그러나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 믿는 길은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다 형통하고 다 편안하고 다 평탄하고 그런 길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조롱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를 닮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절제도 해야 되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길이다. 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의 초청을 다루고 있는데, 자, 우리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죠. 1절과 2절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하려면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7 기둥을 닫았어요. 7 기둥은 이제 이 중세 감독들은 설명하기를 계시록의 7 교회의 기둥을 말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 그리고 이제 초청하는 거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어요. 혼인잔치가 준비되니까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종들이 가서 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알리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고 잔치가 열리니까 다시 가서 그들을 또 초청하는데 그들이 초청에 응해요, 안 응해요? 안 응하죠. 왜 안 응해요? 뭐라고 핑계를 대요? 그렇죠. 소를 사서 이제 밭을 가러 시험에 가야 되겠다. 또 뭐 누구 또 어디에 가야 되겠다. 뭐 땅을 샀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핑계거리가 많아요. 사람들은 오늘도 핑계거리가 많다니까요. 핑계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초청, 그것은 바로 오늘 지혜의 초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청 잔치를 위해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뭐게 짐승의 고기가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유대인들에게는 잔치에 이 포도주가 필수야. 필수. 그리고 당연히 짐승을 잡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성만찬의 시작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도 자신을 살로 또 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3절에도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5절, 3절,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주님의 포도주. 여기는 식물과 포도주. 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잔치의 속성인데 이것은 성만찬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참석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을 예수님은 그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신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양식들을 제공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 그래서 특별히 어리석은 자도 오라, 지혜 없는 자도 와라. 왜? 그들이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들은 다 어찌 보면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갈 자들이에요. 그들이 생명을 얻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나를 먹고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와서 나를 먹고 마시라.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포도주와 떡을 나누니까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 사람의 피를 먹는 사람 이렇게 오해도 받은 적도 있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이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피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특징 자체가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 포도주 필요한.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6월절에 이런 모든 전통부터 그들이 가진 문화 자체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성만찬의 그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이게 포도주라는 게 우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붉은 피라는 것이 붉은 포도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우리 문화 속에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그 유대 민족의 가진 특성이라는 건 참 특이해요. 그들의 그 어린 양 예수, 양을 잡아서 먹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로 오시죠.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모든 것은 정말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그런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이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초청이에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생명을 얻는 길. 어리석은 자는 또 명철의 길, 지혜의 길이에요. 미련한 길을 가지 말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돼지처럼 소처럼 그 몇 개 콩 주워 먹으려고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지혜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듯이 오늘도 잠언서는 초청하고 있는 거죠. 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이 몇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예표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자, 7절과 8절,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아멘.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교만한 자들의, 미련한 자들의, 이 거만한 자들을 징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만한 자들을 징책하셨어요. 징책. 거만한 자들. 그랬더니 그들에게서 도리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받으셔요. 능력을. 예수님 십자가에 매맞고 죽으시는 게 능력 당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2장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이 나오고, 마태복음 23장에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뭐예요? 7가지 화해 얘기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맨날 짜장면 시켜 먹는 게 외식인 줄 알았더니 이 위선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여러분 보고 이 위선자야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더구나 자신들은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야. 율법적으로 가장 완벽한 자들이고 성경을 줄줄 애는 자들이야. 근데 그들을 보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이요. 그럼 여러분 또 어떤 반응을 볼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 그 교회 목사님들, 그 교회 장로님들 편안하게 듣겠어요? 별소리를 다 안 해. 부흥 강사가 와서 그러겠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들, 위선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말만 번드러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아, 눈 감은 맹인들아, 너들도 맹인이고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서 또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빠지는 거지, 구덩이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뱀 같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게 엄청난 징계고 책망이에요. 또 실제로 보니까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때부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흠을 잡는 거야. 뭐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저 성전 모독죄. 뭐 아버지가 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야? 저런 건방지는 신성 모독죄. 다 걸고 넘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그거를 지혜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들을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랬더니 이들이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하고 흠을 잡고 모여가지고 밀당을 하고 모의를 꾸미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미리 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다.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들은 책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만한 자들은 회개할 줄 모르니까. 그냥 발딱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발딱하고. 그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제일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그들이 그냥 있겠어. 백성 앞에 자기 위신이 안쓰는데 다 발딱하고 일어나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당하실 일을 다 그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미워가지고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어떻게 그 죄가 많은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이 위대했다는 거 뭐예요? 다윗이 잘못하고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왜? 살인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취하고 이 모든 것이 가증한 일이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때 다윗은 발끈했어요? 발끈 안 했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놈입니다. 그게 다윗이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고만과 거짓을 누가 지적할 때 맞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뭐 그분도 흠이 있겠죠. 사람이니까 또 일제시대 때 자기가 또 이게 신사참배에 한 것도 뭐 회개하고 그러셨잖아요. 공개적으로 자기가 그게 늘 마음에 걸린다. 내가 신사참배 절한 게 살기 위해서. 뭐 그 당시도 그렇게 안 한다 죽으니까 다 끌려가고. 근데 그분이 참 그런 게 당회를 하면은 그 뭐 영락교회 장로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00명이 넘는데. 근데 꼭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당회니까 몇 가지 뭘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그러면 한경진 목사님 꼭 그런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흠이 있는데 장로님 그거밖에 안 적어 오셔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그런 죄인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도 또 와서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훌륭한 것은 겸손하게 그걸 인정하고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셨다. 참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될 면이죠. 우리 모두가. 근데 그분도 왜 또 단점이 없겠어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참 그런 점,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 결국 그렇게 행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반대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는, 거만한 자는 그렇게 달려들지만 지혜 있는 자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중간에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책망받을 때 오히려 고맙게 여기고 더 그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한다. 자,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죠.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이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 지혜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정신들을 우리가 자꾸 잃어가고 있는 것이 누구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뭘 책망하고 지적하면 벌써 분위기가 살벌해져 가지고 교인들 냉랭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 마음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러나 진정한 지혜 있는 자는 그 가르침 받을 때 더 고마워하고 그는 더 그것을 받아서 지혜로워지고 그의 학식이 더해진다. 이것이 이제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죠.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지혜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늘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이 거룩하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바로 아느냐 매우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명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축복으로 그는 더 생명의 날이 길다는 것을 설명하죠. 자,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장구해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더 길어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것을 말씀하고 12절에 그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에게 그 지혜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거만한 자에게는 해가 임한다. 해라는 것은 그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축복이 더할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런 주님의 책망 앞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거죠. 자,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미련한 여인이 또 초청을 해. 미련한 여인도 초청을 해. 앞에는 지혜자가 초청을 했네. 지혜가 초청했는데 여기서 미련함이 초청을 해요. 근데 어떻게? 형식은 비슷해요. 그도 진문에 앉아서 높은 곳에 앉아 사람들을 초청해. 근데 그건 어디로 초청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초청해. 멸망의 길로.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손짓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죠.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진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미련한 여인은 바로 음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5장, 6장, 7장에 음녀가 있죠. 유혹하는 여인, 젊은이들을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음녀, 사단의 하수인. 이제 그가 초청하고 있는데 뭐라고 초청하느냐? 16절, 17절. 16절, 17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그들도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에게 초청을 해요. 왜? 그들을 더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뭐 지혜 있는 자는 음녀가 초청해도 거기에 신경을 안 써요. 한눈 안 팔죠. 한눈 팔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예수가 없고 지혜도 없어서 결국 그런 음녀가 매력적인 옷을 입고 손짓을 하면 그 끌려간다니까. 근데 그것은 표면적인 것도 모습도 되지만은 그건 영적인 의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람들이 거기 끌려간다는. 자,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뭐 말 그대로 읽으면 불륜이야, 불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몰래 하는 이런 간음적인 행위, 불륜, 외도, 이게 더 재미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더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매력 있고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불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결국 그래서 그들은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18절 말씀에 18절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들은 그 음녀의 그 매력적인 목소리에 그냥 속아가지고 맛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드시고 가시라고. 그리고 쫓아갔다가 결국은 죽은 자들이 있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죠. 자기 친구들이 다 거기 가 있거든. 음부에. 거기 가면 친구가 많죠. 서양 사람들이 다 그걸로 그 길을 주로 가는 거죠. 그 길을.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길을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징계에 대한 말씀. 징계는 다 있는 것이다.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 남의 자식은 징계하는 부모가 없어. 자기 자식은 다 징계해. 왜? 그를 바로 길러야 되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고 매를 드시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징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배려고 주님의 사랑이다. 그건 뭐 누구보다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때로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잠언서의 앞부분은 이제 9장에서 마치고 10장부터는 또 여러 이제 지혜를 포함해서 여러 이제 잠언들과 우리 삶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들을 또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름 앞에 오늘도 기쁘게 순종하고 응답해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지혜로운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